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잊히고 때로는 오해받는 한 가지 중요한 실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처럼 말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초대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하고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종의 발걸음들이 오랜 시간 쌓일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매일 성경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레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책 중 하나죠. 그날 제가 읽은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귀신 염소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리고 너의 친족과 관계를 맺지 말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날 하루 동안 이 두 가지 명령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귀신 염소에게 제물을 바치고 싶은 충동도, 친족에게 부적절한 마음을 품고 싶은 충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흠없는 하루였죠. 하지만 그날 아침 성령께서 제 마음에 폭포수 같은 감동을 주시거나 눈물을 쏟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침 묵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레위기 19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을 뿐인데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부유한 농부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들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자비와 친절하심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삭막해 보이는 율법의 책 한가운데서 복음의 그림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물과 감격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순종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10년 뒤 문득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를 무너뜨렸을 시련의 골짜기를 거뜬히 통과하고 과거에는 모든 관계를 망쳤을 갈등 속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단단하고 넓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금식이라는 주제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당시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의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 시대의 결혼잔치는 오늘날 우리처럼 몇 시간 만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온 마을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거대한 축제였습니다. 그 축제의 중심에는 신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실로 엄청난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지금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하며 잔치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는 유명한 비유를 덧붙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단순히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훨씬 더 깊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의 이유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 죄를 용서받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구하기 위해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얻어내기 위해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것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입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금식해야 할까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승천하여 지금 우리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랑과 함께했던 잔치의 기쁨, 즉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바싹 익혀서 거의 육포처럼 된 스테이크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것이 스테이크의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러다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처음으로 미디엄 레어로 구운 부드러운 스테이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맛을 본 이후로는 더 이상 바싹 익힌 스테이크에 만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금식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고행이 아닙니다. 이미 맛본 그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갈망하며 주님,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어떤 쾌락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의미의 금식은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금식은 우리 영혼에 강력한 힘을 공급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제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이 고뇌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분노에 관한 성경 구절을 모두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분노가 폭발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깊은 수치심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금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음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 괴물을 부수어 주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 안에 공격성 자체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방향을 완전히 재설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강렬한 에너지는 죄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에 의해 뒤틀려 있었을 뿐입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저의 분노는 사람을 향한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것이 운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둘째로, 금식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MRI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자신도 모르게 음식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 먹는 것이죠.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라고 속삭이는 사탄의 거짓말을 달콤한 아이스크림이나 기름진 피자로 잠시 잠재우는 것입니다. 금식은 바로 위안의 도피처를 스스로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음식을 끊으면 그동안 우리가 음식을 통해 억눌러왔던 내면의 불안, 분노, 슬픔, 거짓된 욕망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것들은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자유와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 그곳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예수님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라는 우리 신앙의 핵심 고백에 대한 강력한 느낌표와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애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금식은 이 고백을 우리의 온몸으로 살아내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육신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을 거절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하고 무한한 보물이 주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만족임을 세상에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을 이 아름다운 영적 여정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과 점심, 2끼 정도를 금식하며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그것을 불평의 신호가 아니라 기도의 종소리로 여기십시오. 하나님, 배가 고픕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큽니다. 주님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혹은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혀온 특정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존재임을 믿고 그 승리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이러한 영적인 훈련은 소수의 특별한 신앙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열려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곳에 있는 평범한 우리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금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가 육신의 양식을 잠시 내려놓고 영의 양식이신 주님을 더 깊이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굶주린 배가 주님을 향한 갈망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